여러분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말씀에 항상 위에는 표제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어디 피할 때 선 기록한 시, 이렇게 위에 표제라는 게 달려 있는데 그 시편 150편 중에 표제가 달려 있지 않은 시편이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그때에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그 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작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시편 기자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들인가, 그거를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나는 행복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굽을 살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살피신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신다. 15절에는 그는 그들의 모두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이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누구를요? 그의 백성된 사람들을요. 이 굽어 살핀다는 말이 뭔가 하면 나바트인데 열심히 지켜보다 주목해서 바라본다는 뜻인데 특별히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은 어딘가 하면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아갈 때에 자기가 낚아챌 먹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현상을 나바트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들판에 던져놓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죠.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꼼짝도 하지 않으시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굽어 살피고 계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도와줄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굽어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를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찬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말이죠, 남강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애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요, 제 눈에는 한 명만 보였답니다. 걔가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찬영이만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6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느냐?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황장로님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 말하면 용기를 낼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거려도 용기 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깜깜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두려움에 벌벌 떨던 시대였습니다. 18만 5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 성중에 있는 사람은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거나 아수르의 군대에서 맞아 죽거나 칼에 죽거나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어 그 밤에 18만 5천의 군대를 그냥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그의 백성을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껴주는 줄로 믿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7절과 9절의 말씀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17절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가운데 기이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기이한 사랑.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힘입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힘들거려운 이 세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매일매일이 염려 근심 덩어리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제 우리 그 손녀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뭔가 하면 얘는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얘가 뭐 넘어지면 일으켜주죠. 얘가 뭐 배고프다고 먹여주죠. 얘가 뭐 탁 하고 있으면 다 도와주죠.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 있죠. 저 있죠. 우리 그 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 고모가 있죠. 이렇게 한 5명 정도의 어른들이 있어요. 얘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딱 한 가지로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걔한테 가는 거예요. 왜요? 혹시 얘가 자빠질까 봐,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여러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얘는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전적인 신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면서 여러분 내 생각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이 줄어드니까 결국 이게 염려, 근심, 걱정이 되면서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나 성장할 때나 뭐 어떨 때나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살면서 내가 점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한 가지,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한숨 소리 안에 들어있는 그 신음소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굽어 살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복 있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피고 계신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것을 깨닫는 거죠.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비행기 뜰 때도 앉을 때도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저는 저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지금 김해공항에 안개가 가득해서 이 비행기가 30분을 항공을 이렇게 떠돌아야 된다. 그리고 언제 착륙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선택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개를 거두어 주십시오. 놀랍게도요. 제가 탄 비행기만 착륙했습니다. 그 뒤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광판에 떠 있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세부에서 돌아오던 비행기가요.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회항.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개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안개를 제거하시고 착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나는 믿습니다. 뭐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순간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시면서 염려, 근심, 걱정 여러 번 할 것 대신에 한 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리켜서 별명이 있는데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천조국. 미국이 왜 천조국일까요? 여러분 군사비 무기를 사고 무기를 구입하고 이러는 비용으로 천조를 쓴다는 거예요. 천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경찰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 나라와 더불어 전쟁을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말이죠.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갈 군대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이기지 못한 전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베트남 전쟁이고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미국도 손들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무기를 가지고도요 나라를 정복하는 일에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군마, 어떤 많은 군사를 가진 왕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엄청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에 우리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권동진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권동진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권동진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권동진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누가 여러분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세상의 군마가 아니란 거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지금 뒤집어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참 희한한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사야 47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 아니라 나 외에도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이 얼마나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까?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정치고 굿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재앙이 내게 오지 말라고 떠들어도 이 재앙은 너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방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사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는 권력으로 사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줘야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아 사는 인생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문이 열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 모든 것 다 가지고 지옥 가는 인생보다야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그가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자인 거예요. 시편 52편 5절과 7절에 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뽑아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자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다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모든 망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오직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길에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선교대회에 가서 선교사님 한 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필리핀에서 이제 어느 대학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 자녀이다 보니까 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동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고등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무 증거도 없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래도 한동대에다가 원서를 넣었어요. 여러분, 떨어졌겠어요? 붙었겠어요? 붙어야 멋지잖아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미국 대학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미국 대학에서 연락이 오는데 네 아들은 내가 4년 장학생이 되어서 4년 동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그 스칼리십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이 이건 거예요. 막히면 돌아가게. 이 길보다 더 좋은 길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합시다. 예루살렘 성에 지금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탁 진쳐서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먹을 것은 점점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점점 사라지면서 영혼은 피폐해지고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막 이러면서 영적으로 막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18만 5천을 다 죽여버리니까 문이 열렸겠지요.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었죠. 사람들은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며 춤추며 노래하면서 영육간의 회복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곤비하고 피곤하고 점점 굶주리고 배고프고 영적으로 갈급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영적인 은혜도 공급해 주시고 물질적인 문제도 공급해 주셔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가 풍족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쓸 것이 풍족한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이 사도 바울이 갖는 고백은 뭔가 하면 나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감옥이 찬송의 장소가 되고 기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산노회, 울산 남부노회와 같이 갔었는데 울산 남부노회의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이 2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답답하고 이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 돈을 가져와야 되는 장로님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을 한 장로님에게 보냈습니다. 유력한 장로님에게. 그리고 그냥 그 장로님이 가서 그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겠죠?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는 몰라요. 그래서 가서 그냥 만나서 차 한잔하고 있으니까 이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 필요하냐?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얼마 필요하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거기서 차 마시면서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액수를 가지고 2억 필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한 적도 없고 도와달라는 적도 없고 근데 이 장로님이 스스로 2억 필요하지 그 자리에서 2억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감동 안 하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 자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2억은요 이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돈이에요. 그게 있어야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요. 그게 막혀버리면 부도가 나는 것이고요. 교회는 날아가 버리는 건데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근데 가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이미 만져놓은 거예요. 정확한 액수까지 너 2억 줘라. 그 감동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분들에게만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자리가 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간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 26절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그 선장에게 이 배 가면 분명히 침몰합니다.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이 화물을 실은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너무 바람도 잘 불고 이러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배가 작살납니다. 거의 막 다 깨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거 다 버리죠. 그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 풍랑 앞에. 이번에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사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안 죽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가 온전하게 그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섬에 내리도록 만들어서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일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왜 복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복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복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공급해 주시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됐죠 뭐. 하나님 외에 누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면 충분하죠.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